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요즘은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기쁘게 다루고 있는,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죠. 신천지라는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666, 짐승의 표, 이런 게 생각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완수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앞서서 3주 동안 그들이 고대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다양한 표현들과 수많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모든 것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여러분 결코 계시록이 신비스럽거나 성경 일독을 방해하는 장벽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전한 것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그분이 어떻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모습, 다시 오실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그분이 장차 완성하실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며 드러내시고 완수해 가시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듯이 요한도 자기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가운데 법정에 가시는 일이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저희는 주로 증인에 대한 것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증인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증인은 생동감 있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추측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경험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말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증인의 가치는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만 말해줄 수 있다면, 위증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좋은 증인.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좋은 증인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좋은 증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을 알게 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것을 증언하는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아마 편지로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편지를 들고 가서 이걸 전달해주면 전달받은 교회의 지도자는 이것을 읽겠죠. 우리의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이런 편지가 있군요 하면서 읽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요한은 거기에 한 부류를 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류는 지키는 자입니다. 헬라어로는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좀 우리에게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마치 점치는 것처럼 먼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막 줄줄이 읊어주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올 때는 차를 조심하세요.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럽습니다.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언젠가 6월 달쯤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요 얼마나 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 할 때 그 맡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마치 증인이 본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고 내가 그 맡기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할 때 그 임했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참된 선지자와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혹은 말씀하신 걸 내 멋대로 바꾸어서 말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복,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그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를 인상 쓰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을 생각만 해도 막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나 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미 주시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 준비해 보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결혼을 준비할 때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객이 얼마나 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모님에게 손님 몇 명, 내 손님 몇 명, 양가를 합쳐서 몇 명, 저희도 나름대로 계산했죠. 우리는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저희 아버지가 초대하지도 않은 손님이 한 100명이 넘게 오셨어요. 아주 다행히 웨딩홀이어서 그래도 식사를 제공하는데 무리는 없었는데 그거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예측하지 않고 결혼식하면 욕먹죠. 밥이 모자르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설령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 준비도 그 사람들을 초대하면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 너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혼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신년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합니다.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뽑기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사이에 여러분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고르십시오. 누군가가 골라주는 것 가지고 나는 올해 이 말씀 붙들고 살 거야,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내년 한 해 동안 붙잡고 씨름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든지 성품이 되었든지 신앙의 영역이 되었든지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선택하셔서 그 마음을 사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찾지 않아서 출금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지 아마 교구의 리더들은 좀 고민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도 오늘 그거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사시고 그것을 붙들고 한번 한 해를 살아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공동체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이 표현을 요한은 아주 특이하게 4절과 8절에서 순서를 바꿔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표현은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 자체도 아주 의도적으로 그걸 바꿔서 기록하고 있어요. 전을 보여주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한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굳이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마 성도들은 이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렸을 겁니다. 한글 어순이 바뀌면 외국 분들은 어색함을 덜 느끼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문장이 어색하다는 것을 단번에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한이 실수했나? 그런데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당시 이 편지가 기록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던 때입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아주 대단한 일을 했어요. 당시 로마에는 로마를 지키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아주 많은 신들을 신으로 여겼고 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바로 뭐냐면 황제로 다스리다가 죽은 황제였던 사람, 이미 사망했고 이전에는 황제였던 사람을 로마에서는 신으로 추대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생각만 해도 설레는군요. 제가 황제의 아들이면 저는 무엇이 됩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군대 안 간 사람 말고요. 내 아버지가 황제였다면 나는 곧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런데 이 불문율을 깼던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야. 나는 오늘부터 신이야.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를 신으로 여겨야 돼. 나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친척들도 죽입니다. 로마의 법 제도를 담당하는 원로원들도 기꺼이 죽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죠. 얼마나 눈에 가시였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내가 나 자신을 황제라고 선언했는데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러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잃는 것 정도가 아니라 치욕을 주고 굴욕을 주고 능욕을 당하게 하고 다시는 그 사람이 기독교 사회 안에서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말살시키고 나서 오히려 돌려보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회유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불에 타 죽고 동물과 짐승들에게 찢김 당하며 죽게 되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지 않겠다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던 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잃으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당시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사이로 숨어드는 결정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는 피부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공격이 와닿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요한은 무엇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고통받는 가운데 나는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 왜 그렇게 고생하니, 난 너네랑 상관없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그렇게 부인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한가운데 제일 앞에 서서 예수께서 이 아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야, 이 아이들은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셨나?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원망이 생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나보다 앞서서 당하고 계시는구나.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지금 내가 겪는 감정과 억울함과 눈물과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결코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두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증언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아마 간신히 신앙을 부여잡고 있거나 오늘 내일 나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고,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됐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걸 마주해 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시간이 길지 않은데 예수를 내가 참 열심히 믿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때는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때도 있죠.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는 다 어디 갔나? 그런 마음이 드는, 지금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그만둬야 되나? 하는 가운데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증언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고. 성도들은 포기하고 싶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언을 포기하시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는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문제, 결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이요. 아무도 건너가 본 적 없는 길,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통과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지금 온 땅을 통치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실패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 속에 로마가 왕권을 차지한 것 같고, 그 누구도 이 왕권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삶은 은혜와 평강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요.
아마 빛으로 따지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기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좀 없구나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살다 보니까 실수를 몇 가지 해서 내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으로서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로부터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게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 제 마음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의 증인이 되어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이미 해방하셨다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된 것, 내가 나름대로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더라, 이럴 때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 라고 하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 믿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목회자나 리더나 헬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여러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마도 2024년 여러분이 마주할 현실은 아마도 올해보다 더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공의가 회복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참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향성은 아마 더 가속화될 겁니다. 슬픈 뉴스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우리의 소망과 시선을 하늘로 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모든 족속이 통곡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분 수많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니엘도 그 외 수많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12월 동안에 본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앙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최근에 저희 아버지랑 제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시거든요.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너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목사님 만나본 적 있냐? 그래서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목회자 만나보셨습니까? 제 아버지한테 글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있으세요? 비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나도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야 됩니다. 주저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마주하기가 부끄러운 장소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 감정 중에, 내가 지금 품고 그것을 끌고 다니는 마음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 그 마음은 뭐냐고 말씀하실 만한 마음이 있는데도 전혀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답답해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 그거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좀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은 의지력이 너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건 나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는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거나 못 믿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핑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한가롭게 예수를 믿으면서 복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빌어주고 내년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 아주 명확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알게 하셨고, 예수께서 직접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알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와 평강을 삶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보다도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길이 꽃길이 될 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들도 큰 환난 가운데 나온다고요. 큰 환난은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그 멋짐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좀 훼손되더라도 여러분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도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으로 끝낸다면 너무 아프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그 고통의 끝에 말씀을 보시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고통을 뚫고 지나가 마침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성도들은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히 견딜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1장 8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반드시 그것을 끝내신다고. 끝이 없을 것 같아도 그것을 반드시 끝내실 것이라고. 그 모든 여정의 끝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큰 소리로 외치게 될 노래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그 찬양을 부르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때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중에는 이런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마음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이 찬양을 좀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보좌 앞에서 부를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